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가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때로 신앙의 아이러니를 경험하곤 하죠.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그러는데 그 떡집에 떡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 많이 경험해요. 예수 믿는 내 마음, 내 가정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떡이 없고 기쁨의 떡이 없고 감사의 떡이 없는 빈 드릴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위로가 없어요. 12살 난 딸이 죽어가는 어려움이 있고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에게 혈루의 근원을 치료해달라고 맡겼지만 돈만 허비하고 치료받지 못한 위로 없는 인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베들레헴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위로의 마을인 가버나움인가요? 오늘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그리고 12살 난 딸이 죽은 야이로의 어려운 환경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죽고 내 영성이 죽고 내 관계가 죽는 걸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교인은 없죠. 근데 산후라면 그런 걸 경험해요.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병행9절에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가진 것을 다 허비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중하여지고 있는 환경을 혈루증 앓은 여인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죠, 돈도 없죠, 꿈도 없죠, 믿음도 없죠, 미래도 없어요. 다 없고도 없고군 없고리에 사는 참 서글픈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만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생겨요.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만나야만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을 경험해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이는 떡 없는 떡집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이름뿐인 가버나움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감옥에서도 가버나움을 경험하고 중환자실에서도 경험하고 실패 속에서도 경험하지만 예수님 못 만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가버나움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배 속에서도 베들레헴을 맛보지 못하죠. 이 여인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여인은 마음먹어요. 근데 장애가 많아요. 무엇이 가장 큰 장애냐면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이죠. 율법에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앉는 자리도 부정해져요. 그가 만지는 그릇도 부정해져요. 그가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져요. 내 병 낫고자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 부정하게 될 걸 뻔히 아는데 나조차고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 하는 생각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어 예수님 곁을 꽉 메워 싸고 있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고 구원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가 예수님께 나가기 위하여 사람을 해치면서 자기 손이 닿는 사람마다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한 자기 이익을 위해
내가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몰인정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이런 장애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가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댔다. 그게 마가복음 5장 27절의 소식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참 놀랍죠? 손을 대자마자 자기 안에 확 밀고 들어온 능력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 12년 동안 끊기지 않았던 혈의 근원이 딱 말라지는 걸 즉시로 느꼈어요. 내가 회복되고 있네.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네. 그런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자기 몸에 치료가 시작되니까 놀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은 의인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1세기의 랍비의 문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만지면 온전해진다. 그 사람, 그 여인은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분인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의인이시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지만 내가 만지기만 하면 그분의 의로움이 내 것 될 거라고 하는 진정한 복음을 이 여인이 믿고 예수님의 옷가에 붙어 있는 옷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 알아차리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다 듣도록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손댔을 것이고 저 사람도 손댈 것인데 주님 왜 그렇게 난처한 질문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 분명히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자수한 거죠. 내가 만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을 댄 걸 아셨다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됐구나. 이 부정한 여자야. 네가 네 욕심을 가지고서 나를 만질 수 있느냐? 꾸중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우리 예수님이 따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8장 4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너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내 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었기에 그 여인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혈루증 앓은 여인도 위로의 마을을 경험해요. 비로소 그 여인은 위로의 마을에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위로의 마을 동네 사람이 된 거예요. 혈루증 앓은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12년 동안 성장했던 외동딸이 죽어서 이제 방에 누워 있어요. 그 딸을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야이로도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 딸이 살아나는 위로의 마을 사람이 된 거죠. 교회는 예수님 없다면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상가에 있는 교회든 농촌에 있는 교회든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교회는 가버나움이에요. 그 교회에서 찬양하면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교회는 산골에 있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가버나움이에요. 위로의 마을이에요. 남전역교회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여러분 만나 위로 주시는 가버나움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하면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가 복음이며 십자가가 복음이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건 복음을 만나는 것이고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누가 사도를 통하여 너희의 상황이 절대 절망이라도 나를 만나면 절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완전수 12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서는 1이 유일하신 하나님 완전수예요. 3이 성자 성령 하나님 완전수입니다. 4가 동서남북 세상 온 우주를 의미하는 완전수예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3과 땅의 완전함 4, 3, 4, 12는 더 완전한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만든 것도 12의 완전수였고, 동시에 12제자를 뽑으신 것도 완전수였어요. 그런데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었다는 얘기는 절망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희망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 얘기는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완전한 절망 상태라는 뜻이에요. 산으로 하면 우리 그런 환경 만나잖아요. 내 가정을 보니까 완전 절망이야. 나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내 믿음 완전 절망이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절망이야. 우리 교회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절망이야. 바로 그것이 야이로가 처했던 환경이었음을 누가 사도가 문학적으로 표현한 숫자가 10이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완전 절망 상태에 있다는 문학적 표현이 누가로서의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라는 설명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 곁가에 가서 예수님 옷에 붙어있는, 끝에 붙어있는 옷술을 만진 거예요. 이게 옷술이잖아요. 뜨개질 잘하신 성도님들을 가만히 뵈면 차에도 뜨개질을 해가지고서 끝에다가 동글동글하게 옷술을 달아놓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집에도 가보면 커튼을 울로 따가지고 끝에 동글동글하게 술을 달아놓았는데 여인이 이 술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옷끝, 유대인이 옷끝에 있는 이 술을 만진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인격을 짓밟은 거예요. 왜냐? 이 옷술은 유대인에게 인격이요, 신분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옷술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이라는 표식이 바로 이 옷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옷술을 여인이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가되었고 그 여인이 치료되었어요. 하지만 여인은 두려웠어요. 왜냐? 부정한 내가 걸어가신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걸로 인하여 책망받고 혼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책망 대신 따라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유대인은 서로 옷에 있는 술을 만지지 않아요. 이건 금기사항이에요. 만약 장난삼아 만져도 처벌받아요. 옷술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상대의 옷에 붙어있는 걸 만질 수 없게 되는데 딱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져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 만져도 추궁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 옷술을 제 아들이 와서 만져도 괜찮아요. 제 딸이 만져도 괜찮아요. 책망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조카가 만지면 안 돼요. 사촌이 만져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자식이 아닌 사람이 만지는 건 그건 형벌받아야 마땅해요. 여인은 두려웠어요. 그것을 알았던 이 여인은 내가 예수의 옷술을 만졌으니 이제 나는 혼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너 혼나지 않아도 돼. 너는 내 자녀야 하시는 뜻이 따라라는 주의 호칭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정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범죄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옷술이 아닌 예수의 손을 매일 잡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매일 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망 대신 위로받는 건 따라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때문이에요. 우리 열심 때문에 위로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 헌신 때문에 위로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때문에 주님의 가버나움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 말이야 경건하다고 옷 끝에다가 술을 길게 들여놓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발로 밟을 정도로 나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데 웃기지 마라, 그런 외식하지 마라고 꾸짖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5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옷수를 만진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이건 이 제 가운처럼 긴 옷이란 뜻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경건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실 때 이 긴 옷이 옷술이었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져요. 예수의 이름을 만져요. 예수의 피를 만져요. 그럼에도 부정한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지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약할수록 나를 만져라. 그러면 가버나움이 될 것이다. 흔들릴수록 나를 만져라. 그러면 네 가정, 네 인생, 네 심령이 가버나움이 될 것이다. 12의 완전수처럼 완전 절망이냐? 그러나 나를 만지고 나를 의지하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새로운 회복이 야이로의 딸처럼 부활로,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간건함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음을 레위기 15장 19절은 증언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돼요. 여기 말씀한 건 여인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생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만지는 예수님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죄보다 크시고 부정보다 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의로워졌어요. 이 여인이 구원받았어요. 이 여인이 생명을 얻은 거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약할수록 예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넘어지면 우리의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쓰러지면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부정한 인생이요 부정한 존재이지만 예수로 덧입어 의로운 자가 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자녀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가버나움을 여러분의 심령이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버나움이 돼야 되지 않나요? 예배 때마다 예수 만나는 가버나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가버나움, 성령의 충만한 가버나움을 경험하는 진짜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려면 우리 예수 이름 만져야 돼요. 우리는 신앙하면서 내 이름 많이 만져요. 내 자기 자랑, 자기의 만지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지는 사람은 내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자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공로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 만져요. 예수님을 만지고 내 업적 안 만지면 가버나움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 공로 만지며 내 의를 안 만지면 위로의 마을을 경험해요. 기도하다가 예수로 울고 찬양하다가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일터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즉시로 고쳐주신 은혜로 찬양하며 살게 되지요. 오늘 본문 8장 44절을 화면을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래서 그 여인이 위로의 마을 동네 사람이 된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가 가버나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손대는 곳에 즉시 그치는 위로의 마을을 경험하지요.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옷에 있는 이 술이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명의 아들. 엄마가 아들의 옷에 술을 달아줄 때 너는 계명의 아들이다 하는 뜻으로 달아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옷을 지을 때 술을 달 때 당신은 계명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뜻으로 여기 민수기의 말씀을 따라 달아준 거거든요. 그건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자식은 만져도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천국도 내 집이 되고 예수의 의로움도 내 것 되고 예수의 생명도 내 것 되고 예수의 영광도 내 것 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재림 내 재림,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만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은혜를 얻죠. 우리 모두는 알아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우리는 알아요. 영접하게 하는 것도 은혜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한 것도 은혜라는 걸 알게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적용하지요.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19살의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56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영국의 찰스 펄전 목사님이에요. 개척을 했는데요, 교회를 80명이 되는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10,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20살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어요. 그 목사님을 가장 많이 시기 한 분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공격이 이단이라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성장할 때 가장 시기를 많이 한 분들이 목사님들이었잖아요. 이단이라고. 이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이단이라고 공격받아요. 그래서 논쟁거리에 휘말리고 고통을 당하고 인격의 모독을 당할 때마다 그분은 마음에 쓰라렸어요. 사역을 지치고 힘들 때 우울증이 그를 사로잡고 세상에 장난기 있는 신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불야라고 외치니까 그 소리에 성도들이 놀라 문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다가 압사하여 12명이 죽었어요. 이게 이분의 목회에 끄나큰 고통이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저작과 함께 더불어서 자기 몸을 혹사할 만큼 설교 사역에 열심을 냈는데 그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당뇨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언제나 흔들릴 때마다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우울증에 지쳐 있습니다. 힘 주십시오. 내 마음에 칼을 꽂는 동료의 비난이 지쳐 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나 목사 아니라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흔들릴 때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외웠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울증이 밀려오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붙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딸아라고 말씀하신 음성처럼 아들아 하는 음성을 붙들고 56살 당뇨로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한 아내에게 이렇게 유언하고 떠났어요. 여보, 내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도 책임져 줄 것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 만나서 은혜가 마음에 깨달아지고 예수의 생명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딸아, 아들아, 평안하여 담대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평안히 가라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 우리의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을 향하여 달려가라. 우리 예수님이 헬라의 원어의 말씀은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니까, 부정하지 않는 나의 의의를 옷 입었으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평안을 향해 달려가라. 평안은 이제 네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남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세상으로 향하여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평안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평안을 누리는 위로의 마을 동네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